오늘 읽은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비 온 뒤에 이렇게 오늘 때 보니까 하늘이 너무 깨끗하고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그 하늘, 구름이 좀 종종 있긴 하던데 너무 깨끗합니다. 산도 푸르고 너무 좋아서 정말 5월은 푸름의 달, 참 깨끗한 그런 5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5월 첫째 주 지금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어린이 같은 해맑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 같은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인간의 인성교육은 5살 이전에 이미 완료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의 두뇌 발달은 약 태어나서 한 20개월 정도에서 급격하게 두뇌 발달이 되고 그 이후로 한 25살까지는 서서히 두뇌가 이제 발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자녀들은 다 컸죠. 그래서 이제 손녀들, 손주들, 손자 이렇게 있을 때 그 손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음으로 자라나요. 저도 여기도 모태신앙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알고 또 어머니하고 같이 찬송 부르면서 어렸을 때 제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서게 되는 거잖아요. 참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 교육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기 교육을 막 어린 아이들 더 영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손들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참 이게 원래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분들한테 축복을 받고 너도 이 사람처럼 되거라. 너도 정말 축복받고 정말 좋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또 랍비들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것은 야 예수님한테 축복을 좀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들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이든 간에 다 똑같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이 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다 잘되기를 바라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축복받고 사랑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그 13절 말씀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잘 준비하는 중인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엄마 아빠 부르고 난리를 칩니다. 아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니까 데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거의 존경받지 못하는 매우 경시하는 그런 풍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아이들 오는 거 무척 좋아하고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들면 애들이 막 와서 막 왁작지껄 떠들면 정신 어지럽다, 야 어지럽다. 애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가면 더 좋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 생각을 어린 아이들의 생각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아직 어려. 너희들은 아직 어른들의 경험을 못 따라와. 그러면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져요. 가정에서 뿐입니까? 우리 사회나 국가 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나? 어른들을 위해서는 막 투자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0대 남자를 많이 잡으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참 그런 젊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는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를 잡아야 돼요. 교회의 미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바랄 것이 없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른들하고 몇 명, 한두 명 있으니까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예결산위원회 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우리 중고등부 교역자도 모시고 또 우리 유초등부 교역자도 모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앞으로도 우리 주일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도 투자하고 그래서 이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유초등부라고 좀 무시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여기 있던 쓰던 거 여기 컴퓨터 쓰던 거 유초등부로 이제 가고 또 여기 스피커 쓰던 거 마이크 쓰던 거 저쪽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더 새로운 거, 더 좀 비전 있는 거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애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교육관에 가보시면 여기에 없는 큰 모니터 TV가 있어요. 70인치짜리. 선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거기는 아주 TV가 있어서 선명하게 봅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찔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런 부르짖음도 없고 이런 눈물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책임 회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직자들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앞장서셔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힘쓰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꼭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 모습은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한테 막 꾸짖어요. 왜 예수님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 바쁘다. 그렇게 그 앞을 가로막는 거나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아주 분을 내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노하셨다. 노하셨다. 이거 원어로 보면 분이 여기다. 분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쭉 살펴봤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잖아요.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이 다툽니다. 뭐 때문에? 누가 크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 왕이 되실 텐데 그 다음에 장관 자리는 누가 앉을 거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영의정 앉을 거냐 좌의정 앉을 거냐? 이것 때문에 싸웠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와 같이 작은 자가 큰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고 있어요. 막고 있어.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들은 신앙이 연수가 더할수록 좀 사랑도 많아지고 덕도 좀 있어지고 또 겸손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좀 바꿔서 생활하고 있어요. 고집만 세지고 또 겸손은커녕 교만해지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처럼 막지 말고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포용하고 오도록 그렇게 용납해야 돼요. 14절 하반절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금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사실 그 죽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크긴 클 거예요. 그런 것이 마음에 확 자리 잡았다면 이 어린 아이들 오는 거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다음에 말씀 나오겠지만 어린 아이의 특성, 좋은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자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받들다, 원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받들다, 이게 받들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굉장한 것을 줘서 자녀를 위해서 막 투자하시고 그를 기우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러십니까? 아주 부모한테 못되게 굴어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그냥 받아들이는 자예요. 주는 그냥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어린 아이들은 요즘 너무도 유치하다, 어리석다, 너무도 영악하다, 그래가지고 나쁜 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의 선한 특성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잘 배우려고 하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또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자꾸 물어봅니다.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어린 아이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다 알아.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또 어린 아이들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이 조금만 아이들이 크면 이제 소년만 되면 제거집대로 갑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 가잖아요. 부모님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은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난 강도가 되고 싶어요. 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사기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꾸 부모님을 찾아가죠. 엄마, 아빠, 나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자꾸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이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거부하면서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 3절 4절 보면 때가 이르매, 이 말세의 때죠. 그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사욕, 그냥 세상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으로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뭐 그런 것도 있어? 믿기만 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서 거부감을 가리키고 또 진리로 뭐 세상에서 뭔가를 일으키면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강하게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막 혼내시고 어린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아이들을 막 밀쳐내거나 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소중한 생명으로 또 인격적인 존재로 이 어린 생명들을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린 아이와 좀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또 우리에게는 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대로 받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주면 그냥 받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른들은 받으면 왜 주지? 무슨 속셈이 있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뒤로 돌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권위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 말씀을 읽는 대로 그냥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또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추고 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용납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이건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리, 생명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길 잃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용납하셔요. 제자들처럼 막지 않으십니다. 다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